위생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모두를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됐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접촉하면 같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거룩의 개념이 정반대가 돼요.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져주면 우리 더러운 우리가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적인 그런 거룩과 신약적인 거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저희를 부르신 거룩하인처럼 제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22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모든 부분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성도,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당연 가족을 가장 사랑하지만 너무나 쉽게 화를 내는 대상도 또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화가 나 있을 때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내와 온유를 실천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동료입니다. 사실은 직장 동료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현재 저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동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어때요? 멋지죠? 구약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냄,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죄나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죄와 더러움을 잘라내버린 상태를 거룩이다. 특별히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함과 죄, 연약함에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고 잘라내져 있는 존재다. 그러면 죄나 악함이나 연약한 상태로 들어온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접촉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구약적인 그런 개념에서는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악에 빠져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깨끗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이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점점 번져가고 퍼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암세포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지구가 오염되고 전 세계가 온 우주가 점점점 죄악에 잠식되어져 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더러워지고 완전히 깜깜하고 완전히 악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우주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와 어둠, 사망, 눈물과 고통과 전쟁 모든 소문들이 하나님 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찾아오신 그곳에서부터 사라지고 단절되어지고 없어지고
평화가 점점점 퍼져가게 되어진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야 했어요. 도덕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깨끗해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좀 선이 꺼여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딸들도 당연히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늪지대 아세요? 이 늪에 빠지면 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센 사람이라도 스스로 혼자서는 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 중독, 위로 얘기할 때 늪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늪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바꾸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요.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배고파 굶주린 5,000명과 7,000명에게 물고기와 빵을 먹여 주셨고요. 폭풍으로 두려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와서 찾아와 주셨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되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면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적 개념에서의 거룩은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의 신부되어 세상에서 구별되자.